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신실하고 인물도 좋은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너마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부끄러운 마음에 그 목사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조건을 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목사의 기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그 의미를 따라서 강력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지상 명령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의 핵심은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일한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숙해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상 명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전후 좌우에 네 분에게 한번 이렇게 속삭여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시작.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혼자 쥐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유대인들에게는 랍비의 문화생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역사 가운데 이 가말리엘이나 힐렐 같은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이 되는 것은 요즘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3살까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두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겨우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고도 그들 중에 다시 추려서 문화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나 힐레 같은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고 개인에게도 비할 데 없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얼마나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문, 학벌, 재력 등 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어부 출신들, 그 당시 매군노와 같은 세계 출신들, 열혈당원들, 뭐 했는지 기록조차 없는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의 꿈을 펼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뜻입니까?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없지만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지만 자세만큼은 분명히 하고 따라와라. 그 첫 번째 요구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본성적인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자아는 언제나 죄의 성향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의 성향을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구는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세속적인 야망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체 욕망을 훌훌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한데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자기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 따르다가 주저앉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치고 상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인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러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라도 막아드릴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감싸오던 베드로가 큰 칭찬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마 베드로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권한 없는 영광을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끼로 던질 때 붙드는 사람들마다 마침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럴 뜻한 생각들을 넣어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그럴듯한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제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제자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묵묵히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로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세상의 명성과 재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죽음을 목전에 둔 매우 심각한 위기 앞에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죽음이 목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반드시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모욕과 수치를 겪더라도 그 뜻을 자기의 온 몸과 마음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을 자리에 이를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삶인 것입니다.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기꺼이 택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고통이나 인생의 짐이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십자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다 있지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의 본 의미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가 겪는 고난의 짐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데 부정한 직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인 여자의 음란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이 요셉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신의 유익과 현세적인 만족을, 이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달갑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때로 고독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음은 감당할 수 없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너무나 고통이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루도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잃으면 살고 자기를 버리면 자기를 잃으면 구원받고 자기를 고집하면 죽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패러독스. 역설이 무슨 뜻입니까? 전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는 맞는 말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죽을 거야.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한다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야. 그게 사는 길이야. 왜 이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역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남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 삶은 진실로 살아있는 삶이요, 영생의 능력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주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를 본받는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과 37절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려도 유익한 것,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여러분들의 당당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미국의 데이빗 제레마이어라는 목사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하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난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순간부터 제가 당신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당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성도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정직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선자가 할아버지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은 거의 사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학교에 오지 마, 할아버지 길에서는 아는 척하지 마. 할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손이라도 잡으려 치면 냉정하게 뿌리치곤 했습니다. 설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싶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 얼굴 왜 저렇게 되는 줄 아니? 몰라요. 내가 어릴 때, 아직 걷지도 못할 때 집에 불이 났단다. 내가 안방에 혼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너를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너를 온몸을 감싸고 나오다가 불이 붙어서 얼굴이 저렇게 된 거야. 할아버지의 저 모습은 너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모습이야.
그 후로 아이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2개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과 사랑의 고백, 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머물거리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난을 회피하는 자세이거나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해야 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웃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히 말하지 못합니다. 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비겁한 침묵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이웃에게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예수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웃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신분이, 혈통이,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의 학문이 다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인생,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주님이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주님께서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제자로서 살아야, 제자답게 살아야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부끄럽지 않은 중에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웃에게 예수를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냥 그대로 맥없이 어울려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사람답게 살 것인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이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7년 4월 8일 터키에서 순교한 독일 선교사 틸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터키 중동부의 말라티아에서 사역하던 틸만 선교사는 함께 사역하던 터키 사람 2명과 함께 갑자기 들이닥친 이슬람교 극우 원리주의자 5명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3시간 동안 극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참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 터키 공영 TV 방송에 출연한 틸만 선교사의 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내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발언은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이슬람 국민을 실로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독일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때 틸만의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 남편의 몸을 내 남편이 사랑한 이 땅 말라티아에 묻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9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내 아이들은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고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비참하게 피를 흘려 죽은 남편의 기억이 생생한 그 땅에서 어떻게 이런 삶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틸만 선교사의 부인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 자기 마음의 본성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분노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은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남편을 순교자를 맞아주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살 수 있었던 이 제자의 삶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쉽게 사는 일들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에 우리 마음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은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생명을 걸고 희생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벤나드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노래가 우리 노래요,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